수행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저관찰 쪽에서 이제 이해할 때는 우리가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익숙해지는 게 있고요. 반복을 많이 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뭐 참고 인내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능숙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형태는 좀 이런 거하고 달라요. 두 번째 형태는 오염원을 계속 예방하는 거예요. 오염원을 예방 차단하는 형태예요. 처음부터 그냥 오염원을 예방 차단하고 이걸 반복 계속하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올바른 노력을 예방 차단하는 올바른 노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진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불교 정의할 때 보면 룻바, 나마, 사성제는 괴로움, 그죠? 이런 진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괴로움이라 아까 봤던 두카 베다나, 상카라 두카, 사바하 두카, 두카 라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호흡 관찰은 반복, 인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이제 능숙 빼고, 그 다음 대상과 이제 친해지니까 점점 힘을 빼고 점점 놓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원 예방 차단이. 여기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진리가 또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의도와 욕심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수행은. 근데 자저관찰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효과는 좋지만. 그러니까 오염원이라는 이 덮개에 어떤 진리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씩 깨고 자꾸 막고 안 일어나게 만들면 이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가 니빠나를 표현할 때, 니빠나는 뭐냐 할 때 탐진치의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오염원이 없어진 상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오온을 벗어난 상태. 그죠? 괴로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염원을 예방 차단하는 게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이제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오염원을 예방 차단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가 여기인 거예요. 포인트가. 네, 핵심이 여기인 거지. 오염원 예방 차단이 포인트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듯이 A 자세에서 B 자세로 C 자세로 바뀔 때 자세가 유지될 때는 유신견, 자세가 변경될 때는 유신견하고 조함과 실함. 그죠? 또 B 자세로 바꿔서 유지가 될 때 또 유신견. 또 C 자세로 바꿀 때 유신견하고 조함과 실함. 그러면 조함과 실함은 바로 뭐냐면 이게 오염원 중에 대표적인 오염원이거든요. 이게 가래거든요. 요거 유신견은 무명의 가장 우리가 무명이라고 할 때 이 무명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무명이냐? 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는 거. 사성제를 바로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바로 깨뜨려 알 수는 없지.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염은 괴로움을 이해할 때도 두카 웨다나부터 쭉 단계가 있듯이.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인데
이 우리가 수다원가에서 제일 먼저 깨지는 족쇄가 유신견 타파죠, 그죠? 그러면 이 유신견이 이 문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다원가일 때 그게 딱 깨지거든요. 그게. 좋아하는 싫어함, 요거는 이제 앉아있는 룻바, 걷는 룻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룻바 하면서. 삼파자냐가 일어나면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가. 그냥 보이니까. 좋아함과 싫어하면 이제 요니소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세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진리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나게 막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염원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를 오염원을 예방, 차단, 약화시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명을 니빠라를 탐진치 소멸이라 그랬고 진리를 덮어주는 게 이 탐진치거든. 오염원들이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만 걷어내면 진리가 보이는 거지. 진리가 보이면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고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놓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알게 될 때 이게 이제 유신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 유신견은 이제 이게 특이하게도 이 가래가 유신견의 뿌리예요. 그 유신견은 수다원가에서 타파되지만 가래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는 아라한이 됐을 때 완전히 제거돼요. 조금 잔재가 남아있어요. 유신견이 깨져도 그 이후에. 그래서 유신견의 뿌리는 가래다. 그러니까 자세 관찰할 때 계속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 고통이 안 일어나서 참 힘들다. 아 그때는 앉아있는 룻바 유신견을 이렇게 예방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신견을 지금 막아주는 행위를 계속 앉아있는 룻바. 그러니까 앉아있는 룻바 이걸 할 때 이걸 조금 띄엄띄엄 해보기도 하고 아니 한 번 했다가 좀 한참 있다 하기도 하고 자주 해보기도 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정답이라는 거는 이 부분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가 좀 졸리고 이럴 때는 빨리 좀 해보고 이렇게. 그 빨리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삼파자냐 즉 앉아있는 룻바 그 삼파자냐 쪽은 내가 관념적이지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띠가 약하게 되는 걸 자기가 딱 느껴요. 사띠가 없어져 있어. 막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너무 또 띄엄띄엄 고요하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사띠가 확 일어나고 삼파자냐는 팍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적당하게. 그래서 이 자세 관찰은 사실은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고 이게 좀 그렇게 보여도 상당히 이렇게 되게 논리적이고 정확한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향해 가는데, 그걸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좋은 분을 만나야 돼요. 스승이든 도반이든 아니면 요즘 현대는 이제 이 좋은 분의 저는 현대에서는 추가되는 게 있다. 유튜브, 인터넷 법문, 인터넷 그다음 책 같은 거.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책이 글이 없었으니까 그죠. 이게 처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좋은 분만 만나가지고 안 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 있죠. 핵심적인 단말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단말가 우리가 봤던 이제 사성제하고 12연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뭐 추가적으로 이 두 개는 필수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든가 오염원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유깁처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특히 사성제는 12연기도 이제 사성제 확장판이거든요. 근데 12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이제 팔정도가 없으니까 수행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큰 발전, 코끼리 발전이지. 핵심적인 단말을 듣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행을 실천해. 실천해야 되지. 그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그 믿음이나 확신 같은 게 이제 생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딱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딱 그 발심이나 그런 이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부처님을 믿고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걸 딱 자기가 느끼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수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뭔지 알까요? 그럼 이제 보기 포기하면 예. 보기 1번 사띠 삼바자냐, 2번 절제, 3번 사념처, 절제 같아요. 절제. 4번 요니소 마나시카라. 절제. 2번? 2번은 아닙니다. 요니스만 하시고. 네, 요니소 마나시카라. 아, 절제 나오지 뒤에. 여기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들어요. 요걸 뭐 삼마 마나시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삼마 사띠 뭐 팔정대 할 때고 삼마거든요. 바른 마나시카라 이렇게.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왜 필요하냐면 좋은 분한테 핵심적인 담마 듣고 믿음까지 가졌어요. 이제 수행을 시작해야 돼. 그 수행을 시작할 때 내가 수행을 시작하는 그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핀다 이런 뜻인데 이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수행, 내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범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죠. 범위에 대한 문제.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성제가 제일 우선이죠. 사성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이 범위는. 그럼 사성제는 이제 이 범위가 이제 사실 꽤 넓은 그 계율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성제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사성제에 보면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는 개정해니까, 그죠? 계율에 대해서 내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사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올바른 사띠가 뭐냐? 그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무량심은 여기 있나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 요거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염원을 약화시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니수 마나시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즉 아요니수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라한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라한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지는 또 어떠냐? 부다의 경지. 부처님은 그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생각 많이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이 세상의 기원은 어떻고 또 어떻게 소멸하고 성주계공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업과 과보에 대한 거 있죠. 내가 이래서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거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이번에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과거를 받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언제 받는지는 몰라.
내가 지금 어떤 과보를 받았어. 근데 예전에 어떤 행위 때문에 이걸 받았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칼라나 존자였을 거예요. 모칼라나 존자께서 이제 모든 존재들의 이 업과 과보에 대해서 알려고 탁발을 갔다 와서 동굴에서 이렇게 자선을 하고 계실 때 부처님이 옆에 나타나시거든요. 그 모칼라나한테 얘기를 하죠. 모칼라나요, 그거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붓다의 고유한 능력이다. 네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네가 애쓸 만한 그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신통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선정에 대한 어떤 그 경지에 대한 선정이 들어갔을 때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도저히 들어가지 않고는, 즉 삼파전자도 마찬가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 특히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런 포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간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손에 이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이제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몇 장을 탁 들고, 그 제가 그 비구들이요, 이 낙엽과 이 문경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낙엽과 무엇이 더 많냐 이렇게.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낙엽이 많죠. 아니면 이 숲에 있는 낙엽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만약에 이 숲이나 이런 방대한 낙엽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가르쳐 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딱 요만큼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될 때 사성제를 토론하고, 생각을 할 때 사유를 하고, 명상을 할 때 사성제를 사유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를 알아야 될 때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이 괴로움도 사성제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 옷에 불이 붙거나 머리에 불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도 사성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깨뚫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분 만나서 잘 공부했어요. 믿음 확신 생겼어. 그런데 막 이것저것 막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세상의 이치가 뭐고 이런 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독화살을 탁 맞았는데, 독화살을 빨리 빼고 치료를 받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이 독화살은 어디서 날아왔고 누가 쐈고, 독화살 대는 뭘로 만들어졌고, 독화살 이 줄은 또 뭐고, 독화살 이 대는 화살대는 무슨 재질이고, 나는 그걸 알 때까지 독화살을 안 뽑을 거야. 그럼 죽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특히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마루빠는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나마루빠는. 나마루빠는 몸과 마음이고 오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성제에서 우리가 고성제가 오치온이거든요. 네, 오온에 대한 치착이니까 오온이 들어가지, 나마루빠. 그러니까 나마루빠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도 당연히 범위 들어가지. 자세관찰이 이제 다 여기 입각해 있거든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이제 범위가 정해졌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사티 삼파자냐가 나오는 거.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사티 삼파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요니소 마나시카라 다음에 사티 삼파자냐가 나옵니다. 우리가 걷는 눕바, 앉아있는 눕바도 어디에 그 생각으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이거는 우리 자세관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찐따빠냐라고 해서 사유나 생각을 통한 지혜예요. 즉 사띠삼빠자냐는 나중에 수준이 바뀌어요. 나중에 이거는 세간이었다가 이제 출세간으로 이렇게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싹 다. 그렇지만 요니소 마나시카는 계속 사유 생각을 통한 올바른 주의 기울임, 올바른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 지혜로운 고찰 뭐 이런 거예요. 사띠삼빠자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6번. 6번이 이제 이게 되니까 네, 절제가 이제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절제가 여기 나와요. 그 절제가 되니까 이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뭐 8정도죠. 8정도. 8정도를 이제 막 이 출세간의 8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8정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일어나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사념처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탄자로 스님께서는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 없는 몸, 이야기 없는 마음 딱 이렇게 표현하시죠.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거. 즉 이제 그 사념체가 확립된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이제 그 호흡 관찰이라면 호흡을 통한 몸에 탁 그 사띠가 그게 탁 확립이 된다라는 뜻은 사띠가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딱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먹이가 필요 없고 거기에 사띠가 꽂힌다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게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관찰도 그런 형식으로 돼야 돼요. 막 인위적으로 관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사념체가 확립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세 관찰이든 호흡 관찰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수행을 한다 그러는 거는 되게 이게 허탈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는 반복을 자선을 오랜 시간 안 해서 수행이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이런 게 안 되는 거라니까. 이런 게.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때 칠각지가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팔정도가 이제 칠각지와 같은 의미로 이때는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탈이 이제 그냥 해탈이 아니라 여모, 이욕, 해탈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여모, 이욕이죠? 뭔가 마음에 대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수행이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우리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여기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무량심 이제 이런 것까지 개발하면 이게 완전히 이쪽은 막 아주 막 힘이 넘치죠. 잘 되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보면 아 이게 오염원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게 이게 핵심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를 하든 호흡 관찰을 뭘 하든 내가 이 오염원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띠 할 때 조금 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수행의 경험은 놓아버릴 때 일어나거든요. 신기하게도. 놓을 때 일어나요. 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견해를 갖는 이 두 가지였던 조건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두 번째 요니소 마나시카.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를 얻는 거에 두 가지 요소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본문도 아니고. 그게 여기서 보는 1,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바람견의 정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고, 또 묘니소 마나시카라는 바람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이런저런 거에 막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바람견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니소 수행이라고 그러죠. 자세 관찰에서. 그 자세 관찰에서 요니소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첫 번째는 걷는 루파. 이것도 요니소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일어나서 고통이 강요 압박하기 때문에 자세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도 다 들어가요. 요것도 들어간다고. 이런 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세를 바꿀 때, 편하다. 뭐 이런 쪽에 우리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정견이 안 생겨, 바람견해가. 이렇게 자꾸 해야지 바람견해가 생기고, 그 나마루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괴로움의 단계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괴로움들을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완전히 정견이 생기죠. 그래서 사바두카를 알 때, 즉, 몸과 마음은 오직 괴로움이다라는 걸 알 때 완전히 정견이 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파트가 어디냐. 나마루빠 두카. 그 세 가지지. 사성제, 크게 보면. 그 수행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진행이 돼야 돼요. 어떤 수행 방식을 택하든. 질문 주시죠. 그 요니소에 걷는 눕바, 앉는 눕바, 눕는 예, 그게 자세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걷는 눕바 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요니소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개 요니소 마나시카라니까 그 사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살짝. 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즉 이때 요니소는 사유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떠올려줘. 인위적으로 떠올려주는 거고. 그때 이제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이렇게 들판으로 데려간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띠는 별을 잡고 삼바자나는 탁 자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은 삼바자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띠의 역할은 어떤 스님께서 저보고 그 스님이 이제 니카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볼 때 사띠가 불교의 핵심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띠가. 아니,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지. 사띠를 불교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걸 잘 이해를 못 해요. 내가 이런 걸 안 해도 열심히 하루에 15시간씩 앉고 막 잠 안 자고 막 장자부라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지 않는데 확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판여스님께서 이 사무량심 개발, 그 다음에 바른 생각하라는 거, 바른 행동하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고 실제 수행에서 사념처를 확립하는 이게 밑거름이자 먹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게 되고, 이걸 먹고 이게 되고, 이걸 먹고 이렇게 먹이 관계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먹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거는 이런 식의 먹이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뭘 먹이로 하냐? 사띠 삼파자냐를 먹이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불교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만나가지고 몇 명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어느 스님이 그 선정에 들어가서 막 그 어떤 엄청난 경험을 했다. 막 어떤 분은 막 공중에 인체 부양도 했다고.
부양을 해도 떴대. 또 어떤 분은 님 있다 보고 막 부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부처님을 막 밀치고 막 살불살조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경험을 하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여기 들어가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태국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즉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닉바나의 길을 가는데 이 길 옆에 긴 꽃으로 이렇게 본다. 꽃으로 가서 잠깐은 볼 수 있다. 근데 수행에 방해돼. 없는 사람이 제일 좋다 이거. 그냥 가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냄새도 맡아보고 무슨 곳인가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다 그래요 태국에서. 빠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본인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나는 엄청난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그 경전에 보면 그 천상의 대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대바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대바가 막 그 사리부답게 묻잖아요. 나는 엄청난 신통과 엄청난 강한 사띠와 엄청난 노력과 인내력과 체력과 모든 걸 다 갖추고 했는데 왜 나는 아싸와 즉 이 뿌리 깊은 번뇌의 독을 못 없애냐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지금 방금 말한 그 마음이 그런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그거는 자만, 자기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자만 있죠. 그게 오염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수행 이제 바탕이 이제 그 요니소를 자꾸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하나의 담마 중에 요니소만한 위력을 가진 담마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게 뭐 당연한 말 같아요. 야, 너 관심을 거기다 가지면 안 돼. 여기다 가져. 그게 어디냐?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윤회하느냐 이런 이제 포럼에 초대를 받으면 이제 요니소를 딱 생각해 사성제하고 연결시켜봐야 돼. 없다 관계가. 그럼 안 가는 거지. 그다음 제가 스님인데 어떤 제가자분이 수행을 해서 엄청난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나한테 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막 감격스럽죠. 막 얘기를 하는데 쭉 들어봐요. 쭉 듣고 사성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분이 제일 속으로 이제 화가 나. 스님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관찰이 됐다라든가 그 마음의 오염원들이 보였다든가 이러면 그건 박수 쳐주면 하지. 근데 그건 아니고 막 깊은 어디 막 아주 큰 경험을 한 거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사성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탄인사로 스님께서는 이 선정이라는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이 선정이 왜 마음의 먹이가 되어야 되냐면 마음이 좋은 먹이를 먹고 편안하게 머물 때 그때 얘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전에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움직여가지고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1초에도 수천 번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실제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1초에 2000개를 감지할 수 있대요. 2000개 대상. 그 중에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지만 그때 눈으로 뭔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선택된 거지. 그 중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됐을 뿐이지 이게 소리를 듣는다고 눈이 이렇게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의문인식 과정으로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눈은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감각 접촉이 1초에 2000개가 일어난대. 마음은 그만큼 빨리 움직이니까 어느 대상에 고요히 머물지 않으면 관찰을 못 하거든요. 그 선정은 마음 관찰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먹이를 구해야 되고 계속 먹이를 찾아 헤매야 되는 것. 그 상황을 자세하게 보세요. 근데 그 먹이가 잘 구해지나? 이 욕계 세계에서는 이 먹이라는 게 내가 구하면 남이 못 구하고 남이 구하면 내가 못 구하는 건데, 그죠? 다 그 희소성이 있는 어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공기를 막 좋아서 공기 먹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닷물 좋아서 막 바닷물 먹는 사람은 없잖아. 다 희소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얻으면 남이 못 얻는 거예요. 내가 합격하면 남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선정의 먹이로 마음 관찰을 하는 거지. 욕계 세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욕계 쪽. 그래서 욕계 선정이 없는 거고. 그 선정에서 이제 마음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먹이를 구하는 그 먹이 구하는 활동에서 오염원들이 그 먹이를 구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먹이가 싫어. 새로운 먹이 구하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동력이 좋아함과 싫어함이에요. 싫어함과 좋아함, 좋아함과 싫어함, 싫어함과 좋아함.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명확하게 보는 어떤 수행자는 참 괴로움이구나. 정말 괴로움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이를 구해야 하는 한은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그 먹이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다 같은 맥락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 하신 거예요. 먹이는 왜 필요하냐? 몸과 마음의 먹이를 왜 구분했냐? 몸과 마음이 있는 한 먹이를 구해야 되니까. 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최소한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 사무량심, 선정 이런 게 이쪽에 다 있고, 그죠?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또 여인 세계죠. 감각적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쪽이 감각적 즐거움이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맛이나 촉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냄새, 특히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감각을 위해서 이 몸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받았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단하지 않는 걸로 근데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고생. 근데 이제 실제 몸에서 벗어난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말이 너무나 편안하더래. 몸에서 벗어나 보니까 몸이 얼마나 큰 짐인지 알겠더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있죠. 몸과 마음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하나의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짐. 그 다음에 이 짐을 떠안는 거는 바로 가래고. 가래는 짐을 떠안는 거. 몸과 마음이 이제 짐이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보고, 오염원들을 많이 차단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짐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서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는 이런 짐이 이렇게 자꾸 줄어나가고 떨어져 나가볼 수 없게 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소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행복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런 형태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가볍고 담백하고 참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욕계의 행복과 전혀 다른 수준의 행복. 어떤 이런 가벼움을 느끼게 돼요. 이 행복이라 쓰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한다. 이게 가벼움 같은 거. 짐이 들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가벼움. 예. 그 수행자는 올바르게 수행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괴로움만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도 안 좋고 좀 패시미스틱 그러니까 좀 그런 안 좋은 어떤 방향으로 사고가 자꾸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 이 괴로움은 처음에 두꺼 외단하는 그냥 보지만 나중에 지혜로 다 보는 괴로움들이라 가지고요. 염호가 일어나지 혐오가 일어나진 않아요. 혐오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염호가 일어나지. 그 염호의 지혜라 그래, 지혜. 뒤에 지혜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짐이 들어져 나가니까 짐 들어져 나가면서 얻게 되는 그 편안함과 가벼움이 있어요.